오늘 13장은 매우 슬픈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않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을 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이 무너진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벽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이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가정을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그 가정에 다툼이 있어요. 언쟁이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딥니까? 직장이잖아요. 내게 주신 그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곳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마다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중보기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시편 106편 23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어딜까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개역 한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결렬된 중에서가 어디냐 봤더니 in the gap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격의 간격,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는 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과 어려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렬된 곳,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이 첫 번에 깨져갖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론을 부추겨서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3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렬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황금 송아지 앞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완전 진멸하겠다고 하잖아요.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갭, 그러니까 결렬된 건 어려운 곳이래. 그 갭 속에 들어가서,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 틈에 있었어요. 틈에. 그 간격, 틈이 있는 곳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그 어려운 곳이에요. 틈이 있는 곳, 간격이 있는 곳이죠. 이 둘 사이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막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가서
그 틈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들을 심판하신다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온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죽이신다면, 쓰르신다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그 틈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틈에 들어가서 그 틈을 채워줄 수 있고 메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나 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은 중보자들이 깨어진 그 틈에 서서 하나님, 노를 달래는 그 요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그 서쪽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쪽 벽에 그 틈에 보면 거기에 종이에 기도를 막 적어요. 그래서 그 틈에 끼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 번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 전쟁을 잠재울 수 있냐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틈바구니,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중보기도자예요. 지금 이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노래하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가슴에 품고 내 입술로 말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열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인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세상의 지도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중보 기도자는 죄를 들추어내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정죄하지도 않아요. 중보 기도자는 죄인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그 틈, 간격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있고요.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가정도 어려워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기도해요. 중보기도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중보기도자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들추어내지도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보기도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중보기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 가서 자꾸 말하기 시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그 일을 하지 않고 흉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죄를 찾아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많이들 하셨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하도 교회 오지 않으니까 남편의 신발을 신고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진 않았지만 우리 남편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는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충고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하지 않으면 이 열방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무너지고 깨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긍휼로 바꾸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하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은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강한 부모라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약한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하셔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13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서 깨어진 곳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남의 허물을 일삼고 비방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중보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틈 사이에 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중보 기도자가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기 이전에 중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곳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서서 보이게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하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중보기도자로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든 갈라지고 깨어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곳이 있다면, 틈이 생긴 곳이 있다면 바로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송자 집사님이 아까 광고했듯이 10월 17일 날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입원하세요. 그리고 19일 날 목요일 날 자궁암 수술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박송자 집사님의 틈 사이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제 마음이 편합니다. 두려웠었는데, 무서웠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